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통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서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통일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이 이러한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기는 그 하나님, 그 경륜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온 것이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왜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낭독을 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뜻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알면은 아주 쉽습니다. 여기가 의령부인데 서울을 가려면은 몇 가지 길이 있어요? 많이죠. 예, 여러 가지요. 그런데 서울 어느 지점을 딱 정해놓고 거기를 가려고 한다면 여러 길 중에서 제일 좋은 길, 제일 편안한 길, 제일 쉽고 빠른 길, 그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뜻,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 뭐가 있는 거요? 법칙이 있는 거죠. 그 룰이 있고. 자,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킵니다. 횡단보도도 우리가 건너가야지 무단횡단하면 안 돼요. 벌금을 내.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규칙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그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길이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네. 가장 낮게 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길에 룰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창세기 강해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창세기 1장의 창조, 2장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알던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들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위배된 거 드시면 언제든지 지적하시면 저는 다르게 받겠습니다. 제발 좀 잘못된 것 좀 가르쳐 주신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첫들머리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근데 그 태초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신앙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태초와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로 10절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창세 전이 같은 차원이에요. 같은 차원. 그래서 오늘 이 창세 전, 세상을 창조하기 전, 태초,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이 10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라고 이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서 이제 예정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하신 것을 언제부터 예정하신 겁니까? 창세 전부터 예정했어. 태초부터 예정했어. 이 우주 만물 모든 세상을 짓기 전부터 예정했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닌가요? 여기 나온 대로 하면.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태초란 단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홀로 스스로 계실 때 그때가 태초 전이죠. 창세 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예정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해주셨다고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100% 맞습니다. 100% 맞아. 근데 이 100% 맞다는 것이 우리들이 그렇게 보는 시각이 100% 맞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면 100%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의 세계는 시공간이 있는 세계입니까? 아닙니까? 시공간이 없는 세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모두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상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태초는 수천 년 전, 과학적으로 하면은 수만 년, 수십만 년 전, 그게 태초예요. 그렇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태초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전서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자 계획하셨어.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 자체가 완성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나 현재예요. 똑같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는 현재 구원 받기도 하고 구원 받지 못하기도 하고 있죠. 각각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이제 미래에,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벗는 순간,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그 사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육신을 입은 상태로는요, 기회가 있거든요. 기회가 있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아직 기회가 있어.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그러니까, 자, 육신을 벗을 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정이. 구원받은 존재인지, 구원받지 못한 존재인지.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것을, 다른 것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정론을 에베소서 1장 4절로 10절에 나타난 이 예정론을 깨달아서 가르친 분이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100%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전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요. 우리가 볼 때 태초 전부터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이미 우리를 예정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나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유럽 교회가 망한 이유고 미국 교회가 망해간 이유이고요. 자, 우리 한국에도 자 60, 70년대로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 기도 소리만 나도 막 몰려들었어. 찬양 소리만 나도 몰려들었어.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 교회 망해간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왜 그 부흥의 물결이 온 천지를 뒤엎은 것 같이 생각되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항상 여기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영적 체험하게 하시고 다 그래.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분별하고 있다는 겁니까?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분별하면 주님 따라가면 돼. 아멘. 그러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니, 권사님 잠깐만 일 좀 오셔. 저하고 갈 데가 좀 있어. 그러면 안 따라오시겠어요? 목회자가 뭔가 같이 할 일이 있어서 권사님한테 가자는데 우리 전도사님한테 가자는데 안 따라오겠어요? 그것도 주의를 위해서? 아멘. 당연히 동행하죠. 근데 더군다나 우리끼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알려 주시는데 왜 안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표. 따라갔으면 1, 2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 저 역시 한 10년 20년 넘어서 제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거듭난 은혜 입고 한 5년 지나서 내가 속은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았네. 제가 거듭나기 전에 속은 거는 그래도 분하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영을 못 받았을 때는요, 분별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거듭나서 5년, 5, 6년이 지났어? 세상에 그
거듭난 상태에서 속아온 것이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갈 것 같지만 못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 기억 안 하니까. 기억 안 한다니까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들 억지로 네 마음에 나 담어 안 하신다니까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시잖아요. 왜? 나란 존재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란 존재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스스로 주인의 자리를 버려버리고 물리쳐버리고 나란 자리의 주인을 하나님께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거듭난 은혜를 입고 5, 6년 지난 상태에서 말씀을 분별하게 했으니까 분별해 온 거예요. 5, 6년 동안. 그 20년 전 거듭나기 전에 다 놔둬버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봐지는 말씀 너무나 가슴 벅차고 신기하고 내가 20년 동안 봐던 이게 성경이야?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도 속았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분별하지 못합니다. 거듭나서도 장성되어져야 진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제일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까지 7단계.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라오디아 교회가 가장 성숙한 교회예요. 이게 다 이상하게 지금 얘기해요. 라오디아 교회도. 계시록 말씀드릴 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교회에 가야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에 가야 우상이 뭔지 음행이 뭔지를 설명한다니까요. 그 전에는요 거듭났어도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에서는요 서만학 교회인가요? 하여튼 이 가장 어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을 해. 거짓 선지자를. 왜? 말씀이 분별되니까. 그래도 뭐를 못해요? 음행이 뭔지 우상이 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큰 소망을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 그 분별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이 결정되는데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주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느냐 나누지 못하느냐 그거 결정되는 거 아니요. 말씀이 분별되어야.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를 말한 것이라든지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면 말씀이 사실 시작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 모르면요 다 빗나가는 거예요. 다. 안 그래요? 이거 위에 단추 잘못 깨면 밑에는 자동적으로 잘못 깨지잖아요. 왜? 위에 단추에서부터 순서대로 해나가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 잘 모르면 창세기 1장 2절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면 그 땅에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거든요. 근데 그 땅을 모르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것이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절대로 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라고, 이 영상을 보신 분에게도 경각심을 가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창조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망하고 미국 교회가 망하고. 자, 제가 영상에 올린 거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땅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창세 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창세 전이란 단어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요. 말 그대로 창세 전, 세상을 창조하기 전. 그런데 창세, 이 두 글자로 되어 있죠, 우리 한글로는. 그런데 원문도 두 글자로 됐습니다. 카타볼레라는 단어와 코스모스라는 단어요.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세상을 얘기하고 카타볼레라는 단어는 창조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창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창조하는, 새롭게 만드는, 무의 세계에서 이 유의 세계를 만드는 그 창조가 아니에요. 이 단어를, 카타볼레라는 단어를 딱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알아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첫째가 창설하다, 창건하다, 시초. 그리고 두 번째가 종자를 뿌리다. 종자를 뿌려서 이 종자를 뿌리는 것이 창조하는 것이고 잉태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 여러분 한번 또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 써있냐? 장식하다, 치장하다, 단장하다. 장식하고 치장하고 단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두 번째가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우주를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어떤 책이라고요? 구원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어떻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창조하다라는 그 단어가 뭐 한다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잉태하다. 그럼 이 잉태한 단어는요, 히브리서 가면 실제로 잉태하다라고, 잉태라는 그 우리 한글로 잉태하다라는 그 단어를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게 실제로 잉태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창조라는 단어가.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은 다 우리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 안에. 하아담아라는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여기서도 나옵니다. 창세 전에라, 이 전체 단어가, 이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 전체 단어가 모두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소유한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소유되어 있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우리 바깥에 있는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런 뜻이 아니라 누군가의 안에 세상, 어떤 세상?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도 자, 장식하다, 치장하다, 단장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창세,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오냐면요, 코미조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코미조라는 단어는 가져오다, 마련하다, 획득하다, 얻다, 가지다, 받다. 뭐가 받고 얻어내는 거예요.
소유하는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코미디어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코미디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아는 이 세상, 이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다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우리 믿는 자 안에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모든 것이 우주 만물로 보여지지만 우리 안에 예수도 생명 창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첫째가 뭐뭐뭐 안에서 시작되는 페리스트라는 전치사가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지금도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 창세전도 소유된 창세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다 나와. 왜?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성경 이 문장 자체를 다 분석해 놓은 문서들이 있다니까요. 이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그걸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해서 우리들의 손에 주어 놓으셨지만 우리들이 그걸 볼 능력이 없다니까요. 자, 제가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베드로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의기양양하게 베드로가 주님은요 그리스도이신다.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 사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적 시체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시체가 그리스도예요. 주님은요 사람이 아니 사람. 주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리거든요. 우리는 주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성경에 써있으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어. 그거 안다고 얘기를 해.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오직 하나님 여기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조상 대대로 믿어오는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그 형제들하고 같이 자라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네? 영적인 하나님의 실체라고 그러네? 이게 말이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말이 됩니까? 이 말은요 실로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해. 실로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러냐? 너 그것을 알았냐? 그런데 베드로야, 네가 그 사실을 한 것은 네가 한 것 같지. 그러나 아버지가 알게 한 거야.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사역을 하신다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베드로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분별합니까? 못합니까? 다른 사람도 놔두고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직접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베드로가 그걸 분별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니까 아이고 주님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바로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을요 현재 모습으로 동행하면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가르침을 직접 받은 베드로가 분별 못한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다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사탄에게 속는 거라고. 내가 분별할 존재가 못 된다는 걸 조금이라도 알아야 우리가 무릎이라도 꿇어요. 무릎이라도. 응?
강사상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교회 와서 무릎이라도 꿇고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이라도 꿇어요. 주님, 나 이거 분별 못하는데 어떡한데요? 아버지의 말씀을 분별해야 내가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있고 내가 나 지옥 가기는 싫은데 저는요 이 말씀의 뜻을 알고서부터는 천국 가는 것보다 천국을 안 가도 좋아. 근데 지옥을 가기 싫더라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멘. 지옥 그건요 언거할 수도 없어. 그 고통의 세계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없이 살면 힘들게 살면 이 땅에서도 고통이잖아요. 근데 제가 뭘 경험했냐? 뱀 속으로 들어가서요. 근데 그 뱀이 직접 물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뱀이 어느 속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온 사방에서 뱀이 막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 말 그대로 미친다라는 뜻이 있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야, 이게 지옥 모습이구나. 그럼 또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이 지옥 가는 거,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좀 알고는 내가 천국 갈 존재도 못 되지만 나 천국 보내지는 거 너무나 이거 황고무지로 소리다 하니까. 그런데 천국 못 가면 나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옥은요 절대로 나 가기 싫은데요. 이거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 혼자만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거예요. 지옥이라는 관념을.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라는 관념, 지옥이라는 관념, 이 세계를 제 느낌을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그 말씀을 분별해야 천국 가고 안 가고 떠나서 지옥 안 가잖아요. 음부에 안 가잖아요. 그런데 다 속고 있네. 베드로와 같이 아버지께서 가르쳐주도 말씀을 분별 못한다니까요. 그럼 언제 분별한 줄 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하면 또 누굽니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욥.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악에서 떠났다고 얘기잖아요. 악에서 떠났다. 사탄한테 자랑을 해버려. 2번씩이나. 내 종 욥이 얼마나 괜찮은 놈인지 아냐? 야, 너 한번 해봐. 자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러면 이 욥이 하나님 말씀 분별합니까? 안 합니까? 사실 분별하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요. 자기 옛 생명 안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자기 옛 생명, 첫사람 아담. 그런데 자기 옛 생명, 첫사람 아담에서 분별하는 세계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인정을 못하니까 고난을 주니까 완전히 환란이 다가오니까 야 자기 친구들이 와서 조언을 해줘도 야 너희들 관둬. 나를 가르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나중에 체육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때서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옛사람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영적 체험하게 하고 능력 베풀어 주시고 항상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내가 천국 티켓 나는 거머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주위에 전하셔야 돼요. 이 영상 듣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분별의 말씀,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때 분별이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도 모순절로 성령 받아버리니까 말씀이 분별되잖아요. 그 분별된 말씀을 전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야, 너 감옥에 있지 말고 나와. 그래서 감옥에서 끌어내가지고, 야, 저 제단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되는 말씀. 이 분별되는 말씀을 여러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시점이, 이 시점을 가지고 창세 전이다, 태초 전이다, 세상 전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3절 한번 갑시다. 자, 히브리서 4장 3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보세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대. 어떤 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일이 세상을 뭐 할 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럼 이 세상을 창조한다는 단어도, 세상은 자 코스모스라는 단어고 창조하다라는 것은 카타볼레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 창세 전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서부터 안식이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이 일이 있었는 것 같지만, 자, 이 안식 얘기가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안식 얘기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완성된 다음에 이 안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을 주님은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와 신명기 5장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다르죠.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되었던 이거 애굽에서 너희를 내가 이끌어냈잖아. 그것을 기억해서 너희들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다르잖아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다르지만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왜? 창세기 창조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창조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창조해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출애굽기 이야기도 애굽 사망의 땅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애굽 땅이고 또 우리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나의 옛 생명은 애굽 땅이고 내가 옛 생명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서 내 죄를 벗어버리면, 내 생명을 없애버리면, 내 옛 생명을 포기해버리면 나라는 땅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일곱 족속 멸해버리죠. 나의 옛 생명 다 멸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기
이 안식의 이유나 신명기 안식의 이유가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 히브리서 4장 지금 3절이죠. 4장 3절에서 이 안식에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이 일이 언제부터 있었다라는 거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창조가 어떤 창조라는 거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창조는 잉태하는 거요. 세상은 뭐 하는 거요? 가져오는 거요. 마련하는 거요. 획득하는 거요. 받아내는 거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씀 안에서. 그러면 자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뭔지를 말하고 그러니까 그러는가 보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을 말하고 우리의 인간의 삶을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말하는 속에 하나님께서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데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다 녹여 놓으셨다고. 그러니까 수많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 얘기도 또 하지만 이게 2장 5절에 가면 이 땅 얘기가 어떤 땅 얘기요? 아담이라는 땅 얘기요. 아담이라는 땅. 그럼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야. 잘 너희들이 새겨들어.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하시면서 사실은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정성스럽게 정확하게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다 사용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럼 이 창세 전이나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나 자 히브리서 11장 갑시다. 오늘 이 창조의 의미만 창세 전의 의미만 오늘 이 시간에 보기를 원합니다. 11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사라가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니라. 이 잉태라는 단어가요 카타볼레라. 이 잉태하는 단어가. 그리고 이게 또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근데 이 잉태라는 단어가 잉태가 이 카타볼레 이 한 단어만 된 것이 아니요. 이 카타볼레라는 단어와 씨라는 단어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씨를 잉태한다는 얘기예요. 종자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자손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잉태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지금 세상을 창조하는 이 창조라는 단어와 지금 똑같은 단어죠. 근데 창조는 창조인데 어떤 창조? 잉태하는 창조. 그럼 아까 창조라는 단어 속에도 잉태한다는 뜻이 있어서 지금 계속 그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여러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 전이라 됐던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 됐던 태초가 됐던 이런 이야기가 전부 다 우리 안에 예수 또 생명 시작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 에베소서 이 4장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보십시다. 이제 정리를 합시다. 5절에 이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4절도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다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택해져요 안 택해져요? 안 택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택하는 거예요, 안 택하는 거예요? 안 택하는 거잖아요. 제가 다른 나라 말합니까? 자, 이 의미 속에 다 있어, 사실은.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또, 자, 보세요. 이 창세전부터 계시는 우리가 알기로 창세전서부터 영원부터 계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택함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택하셨으니까 우리가 영원 전부터 택했으면요, 우리한테 주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예, 선택한 거니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려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있잖아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죽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는 안 와요. 그 그리스도가 와줘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별 못하니까 만세전부터 택했다, 우주 만물 창조전서부터 택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주 만물 창조하는 거 관심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만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할 존재들을 그 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존재들이 나타나고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뭐 해야 되니까 단장돼야 될 그 시기를 계속 갔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지, 이 우주 만물을 지은 것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다는 것은요, 명확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여기서도 그 기쁘신,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잖아요. 이 뜻이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의 뜻. 그러면 그분의 뜻도, 자,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뜻, 이 단어 전체가 이것도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믿는 자 안에 소유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자, 7절 봅시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여기서 그의 피로,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의 피는 그리스도 피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단어 전체가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 안에서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소유가 되어져야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뭐하게 하려고? 은혜의 주님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려고. 땅은 우리의 세상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과 우리 믿는 자의 세상이 통일되게 하려고. 그게 생명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이 택하신 이야기를 하시고 창세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창조가 일어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소유해야만이 그 안에서 택해 주신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봅시다.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도 그렇습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했대. 그럼 여기서 자, 때가 찼다라는 단어 보십시오. 9절에 때가 찬 이 전체는 소유격이고 경륜을 위하여 이 전체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내가 소유한 것을 통해 목적하는 것이 내가 소유된 것으로 말미암아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밖에 있는 것으로 목적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그 능력에서 우리가 목적을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돼서 거듭나게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소유된 것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소유되어져야 그 소유된 것 안에서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신다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보면요, 조목조목 기가 막히게 바늘기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뜻의 비밀도 그래요. 여기서 그 뜻의 비밀도 그 뜻은 소유격이고 비밀은 목적이요. 지금 똑같아. 그럼 그분의 뜻이 지금 구만의 창천 저 먼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것 같으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안 해. 소유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소유되어야만 그 소유된 그 뜻으로 말미암아 목적을 이룬다니까요. 비밀의 세계를 연다니까요. 비밀의 세계를 가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자세하게 분석해서 이미 전부 다 해놨어. 이 해놨어도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그러니까 자, 이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10절에서 그러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는 겁니다. 이 하늘도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 소유된 하늘을 상당히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목적의 목적, 소유가 아니요, 주격. 그리고 뭐가 소유격이요? 땅이 소유격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소유격을 얘기를 하고, 여기서 하늘은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의 세계와 통일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게 목적이고.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1절, 이 태초가 됐든, 지금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 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아까 우리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4장 3절 말씀과 11장 11절 말씀도 봤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됐든 잉태하는 이야기가 됐든 지금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무엇이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지 않아요? 그 빛은 그냥 이 반짝반짝 빛나는 정의불빛, 태양빛 그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빛입니다. 그 빛을 소유해야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택함을 입는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되어야 실제로 그 말씀의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세계는 뭐 하는 세계요?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는 말씀의 세계. 그 십상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유한 자만 진정한 구원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아멘.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